적인 명절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인데, 그 명절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유월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이제 절기인데, 그때 성전의 모습이 나온 모습을 이제 봅니다. 성전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돈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전세, 성전에 따로 내는 돈으로 화폐를 바꾸는 그런 환전하는 일이 있고, 또 멀리서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그 재물을 가축을 거기서부터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이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변제돼서 어렵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뭐가 이렇게 차임이나 뭐 하면 제가 본문 읽는 거를 까먹어요. 1부 때도 그랬거든요. 2부 때 반드 올라오기 전에 내가 반드시 까먹지 말아야 돼. 반드시 감사합니다. 저 뒤에서 알려주셔가지고.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원래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되는 건데 중간에 말씀을 듣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귀납적인 방법인데, 6월절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목인 거죠. 유대인의 명절이라서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환전상과 그 앞에서 가축 이제 재물을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완전 이제 가격을 높여서 이제 1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제 대목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으로 이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둘러 엎으시고 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과는 그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시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죠. 16절 말씀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아버지의 집. 교회는 아버지의 집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게 너무 오래돼서 이게 뭐가 어디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하나 굳어진,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너희들은 여기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다. 현대 번역으로는 여기를 쇼핑몰로 만들었다. 이렇게 마트로 만들었다. 쇼핑몰로 만들어 기업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쇼핑몰과 그 기업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죠? 쇼핑몰에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소비자라고 합니다. 고객이라고 합니다. 고객. 소비자와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집은 어떤 것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서비스나 어떤 원하는 물건이나 아니면 어떤 역할들을 여러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과 장사하는 집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윤 추구입니다. 봉사는 아니죠. 이윤 추구가 돈이 결국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거기 가는 사람들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겁니다. 나한테 좋아야 돼요. 나가 만족되는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내가 만족하는가 못하는가, 나에게 만족을 주는가, 그럴 때 평가를 하게 되죠. 소비자와 고객 만족, 언제나 평가자죠. 심판자고 평가자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을 때는 벌점을 매기던가 나쁜 그런 것을 좋으면 별표도 주고 그렇게 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그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데로 가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던가 다른 마트로 가면 되죠. 아니면 그 역할을 대신한 다른 사람을 채워버리면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역할을 하면은 역할을 할 사람을 채우고, 아니면 내가 옮기면 되죠. 이거를 장사하는 집인데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그것을 다 둘러 엎으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집. 아버지의 집, 여러분, 집 안에는 어떤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아파트도 보고 뭐 집도 보는데 그것을 집이라고 하지 가정이라고 하진 않죠. 저기 가정이 있다 그러진 않아요. 집 안에 여러분 가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을 때 가정이라고 하지,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여기는 하나님 자녀들이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집은 아까는 서비스나 역할이나 뭐 이윤 추구가 중요한데 집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존재가 중요하죠. 집에서는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가족의 숫자는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5명이에요? 6명이에요? 무의미하죠? 각각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누구나 다 남녀노소 어린이건 여러분 그러니까 한 명도 소외받거나 중요하지 않은 가족은 없어요. 더 중요한 가족도 없어요. 가족은 그 안에 첫째건 둘째건 셋째건 엄마건 아빠건 다 중요해요. 근데 이걸 상실해요. 여러분 장사하는 집이 되면 몇몇 사람이 소중하고 몇몇 사람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름을 얻지 못하고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역할이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만족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죠.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아빠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아빠가 건강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아빠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 아빠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아빠를 준비했다가 돌아가시면 바로 대체합니까? 아니죠. 거기는 그냥 영구한 상실로 남게 돼요. 자녀가 별볼일 없으면 대체요? 우리 가족이 오늘 집에 들어갈 때 우리 가족에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집에 가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집으로 들어갑니까? 내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건 가족에서 질문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가족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은 그냥 묶여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났다라. 아버지의 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본과 우리의 창조주고 인도자 되시고 내가 무엇을 만족할까? 나를 얼만큼 만족할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그 안에는 거래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해야지. 여러분 메시지교회 3주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객이 되지 마십시오. 소비자가 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가족이에요. 여기 와서 내가 좋은가 싫은가 그거 따지지 마세요. 평가자가 되지 마세요. 심판이 되지 마세요. 선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참여자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걸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방심하면 교회는 기업같이 되고 쇼핑몰같이 되고 무슨
복지센터 같이 돼버리고 다 그렇게 돼버려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조금만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떠올릴 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수적으로 많아지고 이러면서 이걸 자꾸 상실하게 돼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당신 뭔데 이런 일을 합니까? 당신 무슨 증명서라도 내 보이십시오. 갑자기 그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채찍을 두고 이거 하나님 제사들의 그 제물도 다 쫓아내니까 당신 뭔데 이해합니까? 권위를 대십시오. 그과 동시에 그 이면에는 이런 게 잡혀 있어요. 이거 다 쫓아내면 이런 얘기죠. 이 46년이나 걸린 성전이라고 하는데 46년이나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그 사회 중심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뭘로 이 성전 유지하려고 해? 유지할 수 있어? 돈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쫓아내면은 여기에서 속한 제사장들 당신 먹여 살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19절에 예수님이 갑자기 거기에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 정화를 해가지고 야 역시 성전이 소중하지 이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무슨 얘기예요? 이거 성전 아니다. 그럼 뭐하러 청소를 했어요? 뭐하러 정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당신이 3일 동안에 짓겠다는 얘기냐? 뭐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 얘기를 하게 돼요. 이해를 못해요 이게. 여러분들 이해 안 되죠? 성전, 여러분 메시지교회 주소는 뭐예요? 아는 사람 이거 모르는 것 같아. 거의 모를 것 같아. 메시지교회 주소는 뭐예요? 서현동이라는 건 알아요? 메시지교회 주소는 예배당 주소가 서현동이고 메시지교회 주소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 안에 그게 주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떠오르시죠? 그럼 여러분 바꿔서 아까 하나님이 집이라고 그랬는데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죠? 아파트잖아요. 아파트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집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파트고 아파트는 마련하는 게 사랑이고 사랑은 언제든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간직하고 유지하고 지탱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이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고 예수를 묶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됐어요? 건물이 됐어요. 니네 건물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러면 예산이 중요하죠. 예산 없이 교회 건물을 유지할 수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좋아 다 쫓아냈어? 그러면 이 건물 유지할 수 있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건물을 헐어라. 건물의 무용성을 얘기하는 걸까요? 건물 없이 모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건물 유지가 너희들의 목적이냐? 건물을 유지하려면 사람을 모아야 되죠. 사람을 모으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원하는 것들을 해줘야 돼요. 장사하는 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주 쉽게 흘러갑니다.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요.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내가 성전이다. 성전은 나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는가? 예수의 몸이라고 그래요.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예수의 몸. 거기에 머리가 예수님이 되셨고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어요. 지체로 부르.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족 간의 사랑이듯이 이거 아주 우습게 여겨서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겪듯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본질을 지킬 수 없을 때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관성의 법칙 이미 세워놓으면 유지하는 게 목적이 돼요. 이상하죠? 그러면 세우지 말까요? 아니죠. 거기 자꾸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빠지.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인 거 모르느냐?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집이다. 이렇게 성도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이 얘기를 듣고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고자 하더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교회에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하는. 왜요? 장사하는 데 걸림돌이 되니까. 이 건물을 유지하고 제도를 유지하고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는데 예수가 걸림돌이 되니까 예수를 죽여서까지라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때서부터 죽이려고 해서 결국엔 죽여요, 여러분. 결국에는 죽여요.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서라고 예수를 죽여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게 뭐냐? 그거를 헐어버리라. 근데 여러분 못 헐어요. 잘 못해요. 못 놓아요. 잘 못 놓아요. 쉽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는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결심으로 나온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실력으로 여기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쉽게 넉넉히 있으면 거기를 가고 싶어요. 거기를 가고 싶어요. 예수를 팔아서라도 어떻게든 뭐 좀 더 그냥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다 뭐 현실이 그런 거지. 뭐 그럼 어떻게 유지하려고 그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이러면서 그렇게 가게 됐어요. 로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복음은 인간 권력이 만들어낸 모든 체제, 제도에 물음표를 던진다. 우리 스스로 만든 체제, 제도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기만당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체제와 제도의 유지에 마치 우리의 전 존재가 달린 것처럼 몰입하는지를 꿰뚫어 본다. 성령이 택한 방식은 다르다. 성령은 우리를 죽음과 마주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준다. 우리가 인간임을, 분명한 한계를 지닌 존재임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게 한다.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아까 그럼 뭐 현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건 뭐 좋지 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냐? 그때 예수님이 2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십자가 넘어 죽은 다음에 부활한 것을 본 다음에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따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전에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있다고 하고 말만 하고 실제로 믿지 않으면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되고 46년 돼서 지금 건물 유지하려고 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부활을 안 믿으면.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고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교회들의 모습들은 부활을 정말 믿을까요?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앞에 서야 되는 건데
이 땅의 인정과 이 땅의 칭찬과 이 땅의 영광만 바라는 모습으로 가면 우리는 장사해야죠. 빨리 번듯한 건물 하나 빨리 마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답지 않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어디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음 넘어가 있느냐? 세상 넘어. 절망과 두려움과 실패. 십자가는 실패인데 실패 넘어가 있느냐? 그거를 본 다음에야 제자들이 이것이 맞구나라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승진해가지고 대제사장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라인은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이 제자, 12제자 하면서 다르게 가버리셨다고요. 근데 이거 자꾸 놓쳐요, 여러분. 자꾸 놓쳐요. 여러분, 교회사에서 300년 동안의 핍박과 순교의 시기였기 때문에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냥 큰 다락방에 모이고 그랬어요. 근데 좀 컸나 봐요. 막 120명 모이고 그래가지고 부유한 사람의 자기 집을 오픈한 거겠죠. 그 다음에 건물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300년 동안은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처음 온 다음에 다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예배드리다가 비 오면은 하나님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피 안 새는 예배당 좀 주십시오. 난방이 되는 예배당 주십시오. 그래서 막 어르신들 얘기하면은 그때는 신발 벗고 다 마룻바닥 들어가. 마룻바닥은 양호한 거죠. 막 흙바닥에 가만히 깔다가 좀 좋아져서 난방도 안 되는 마룻바닥 들어가서 예배드리는데 나가고 이제 예배드리고 가면은 신발이 없어져 있대요.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신발이 바뀌면서 이제 신발 주머니 들고 막 그렇게 가는데 그때는 그게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진실했죠.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부흥했어요. 수적으로 부흥했어요. 우리 노력의 산물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30년 전부터 수적으로 침체하니까 마치 그 전의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방법론으로 된 것처럼 그 방법론을 뭐 취하면서 몇몇이 될 수 있다고 뭐 우기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물어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와서 뭘 하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묶어주셨는가? 예수를 믿는 건가? 부활은 뭐예요?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었다 깨어나는 일이 아니라 죽어야지 나는 일이 부활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증명시켜주지 않겠대요. 너희들이 크리스찬인 것을 증명시켜주지 않겠대요. 크리스찬들은 코로나 안 걸리나요? 그렇게 딱 증명해주면 와 바로 그냥 다 저기 가면은 다 면역이 되고 그렇게 안 해주겠대요. 그러면 너희들 다시 장사하는 집으로 갈 거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로 승부를 걸려고 할 거냐? 그 사람들이 누리는 거 다 그렇게 그것으로 경쟁하면서 갈 것이냐? 세상은 여러분 어떤 것을 들이대도 굴복하지 않아요. 십자가 들이대도 뭐 굴복하지 않죠.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은 우리들한테 얘기해요. 넌 반드시 죽는다. 유지가 목적이 아니라 우린 죽는다니까. 넌 반드시 죽는다. 성령이 얘기해요. 그리고 넌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 이게 복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 죽음 이전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나오지 못해. 부활 이후에야 풀릴 것이다. 그럼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어렵게 이렇게 뭡니까? 부활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그걸 뭐라 그래? 그래서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살려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할까요?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길까지 갈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 내 스스로 알아서 성취하고 그렇게 가지 않는다. 1972년에 동두천에 한 15살짜리 이제 에레나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얼굴 혼혈 안에서
얼굴색이 피부색이 달라서 수많은 그때는 뭐 여러분 상당했죠. 뭐 그때는 거의 공개적으로 아마 그 차별을 받았어요. 그래서 차별받으며 동굴 속에 숨죽여서 울먹이며 그렇게 그런 삶을 살다가 자기보다 4살 많은 주한미군 한 병사 루이스라는 병사가 자신의 월급을 아껴서 햄버거도 사주고 그 소녀에게 옷도 사주고 하면서 잃었던 웃음을 찾아서 그 동굴에서 나오게 합니다. 마음의 동굴에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죠. 38년 후 이 사람은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됩니다. 그리고 방송국과 함께 미국으로 찾아가서 그 루이스에게 감사 인사를 던지죠. 그 감사 인사를 하면서 이제 오리 조각상을 이렇게 하면서 그 밑에 이렇게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적었어요. Without you, I'm nothing. 미국이니까 영어 쓴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직역하면 저도 없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Without you, I'm nothing. 이 에레나라는 이제 소녀가 한국 이름으로는 김인준, 우리가 아는 인준이라는 가수입니다. 이 가수가 이제는 Without you, I'm nothing 그거를 가지고 이제 홍천에 대안학교를 하나 마련해서 해밀이라는 것이 비가 온 다음에 맑게 개인 하늘에 해밀이라고 하더라고요. 해밀 학교를 세워서 자기와 같이 어렵고 아주 어렵고 또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는 그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품고 이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Without you, I'm nothing. Without you, I'm everything. 예. 응? 여러분, 메시지교회 예수님이 혼자 계셔서 교회가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옆에 있는 우리 지체가 없으면 여러분 메시지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긴 산고를 통해서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3년이 지났습니다. 돌이 지났고 이제 걸음마 뗐겠죠? 여러분, 우리는 더 성장하고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 알아가는, 여러분 이제 출발, 아기와 같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메시지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메시지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